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는 문화, 혼자 사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고, 그만큼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개하고 사는 것을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개나 뭐 고양이 이렇게 이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을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이 이제 사람에게서 동물로 넘어가는 이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정착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너무나 슬픈 소식입니다. 이러한 문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인간은 무엇인가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이고 합리주의이지만은 그 뿌리에는 기독교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죠. 그 바탕이 아직도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가 주 종교였고, 이제 이 나라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경제적인 부와 함께 한국의 새로운 개인주의가 옛 문화를 다 밀어내고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화들이 다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세상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큰일 날 일이다. 큰일 난 일이다. 아주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의 문화는 이렇게 자기 만족을 찾다가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문화이고요. 지난주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00년에 한 번 아니면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태풍과 폭풍이 2주 연속으로 몰려와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적인 이상기후와 인간의 또 정신과 내면을 다루는 문화가 극히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더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환경으로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죄악이 간영하였더라, 죄가 찼다는 것이죠. 지금은 극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으로 정말 이 세상과 대항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확실히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와 세상 저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문화가 인간에게 주는 이 즐거움으로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어디서 와야 하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이 세상의 문화에서 구해주는 유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힘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고 일이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대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보혈의 능력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 이 신앙의 힘과 능력 전부가 보혈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힘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만물이 존재해야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들이 이루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가 보존되지 않는다면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올 스톱입니다. 예, 먹고 사는 것, 뭐 즐거움, 인터넷, 전화, 뭐 핸드폰, 자동차, 모든 것들이 올 스톱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큰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했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려면은 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 사회 구성원, 국가, 사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팔레스타인이라는 데가 지금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우면서도 힘에 밀리는 것이죠. 국가 간 전쟁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인간 사회의 삶들입니다. 역사이죠. 그러나 이 삶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해 주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로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알고 삶 속에서 날마다 성도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의 은혜의 덕분이고 그리고 창조를 유지시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려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찾아오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전쟁이 있는 참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인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이라는 여자 50대 여자 작가인데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아주 걸러서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설을 읽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글들의 문체를 좀 보니까 사람의 내면의 아픔을 참 잘 표현하면서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 기자회견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그걸로 내가 상을 받아서 기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문학가들이 낸 소설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만 아무 잘못 없이 전쟁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수십만 명씩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류는 전쟁의 싸움, 시기와 질투,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의 역사이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걸 없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곳에 진짜 좋은 천국을 준비하고 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을 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인간의 눈을 욕심으로 정말 멀게 해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려면 마귀의 수하가 된 우리를 빼내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사람의 피가 심장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피는 육체의 생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피를 날마다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는 것, 피를 갈아주는 것. 피가 부족한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병원에 가갖고 피를 바꿔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보니까. 육체에도 피를, 탁한 피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혈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피를 갈아주는 거. 근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배로운 피라서 보혈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 자체의 원동력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나답게 하였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주님이 하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과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이. 제사함 자체가 없다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죄인인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깨끗이 씻기지도 못하고 죄인인 것을 아는 것도 보혈의 은혜예요. 성도의 삶에서 일상에서 보면은 보혈의 능력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함도 보혈의 능력이시고 깨달음도 보혈의 능력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보혈이 아니면 깨달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것, 천국의 믿음의 소망을 두는 것, 영원한 아버지가 보이는 것, 이거 전부 밑바탕에
보혈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분유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도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영혼이 영양분을 취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신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은혜를 적용시켜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이 바뀌는 것, 이 전부 밑바탕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공급받고 먹고 마시고 일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침 먹고 오셨죠? 예배 끝나면 점심 먹죠? 육체를 건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밑바탕에는 보혈이라는 은혜라는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흐르고 있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을 주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고 믿음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의 완성, 완덕까지 나아가는 모든 것의 밑바탕에 은혜에 보혈이 있고 이것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면 살리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냥 하루 굶으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우리 한빈 자매가 2주 만에 뵈니까 아니 전에도 보면 더 마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더 말라갔어. 어떡하면 좋아. 육체가 한빈이 자매도 마음이 아프고 엄마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무 힘들죠. 안 먹으면 못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힘을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믿음의 힘을 못 씁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힘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 이것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그 겸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껏 우리를 인내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신 그 인내하시는 사랑,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라가라. 이제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양식을 먹기까지 자라가라라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만물이 다 순서가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듯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가장 밑바탕의 모든 법칙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은혜예요. 보혈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보고 들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온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대표적인 살과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시고 배우고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경 전체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십자가 외에는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더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의 모든 신앙의 바탕에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에서 오는 모든 고백입니다. 경험한 것이 경험한 것.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나요?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에 서리신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밑바탕에는 보혈의 은총이 있습니다. 바탕이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육지 같다가 육지, 땅이라고 할까요? 땅이 있어야 서서 하늘을 딛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디딜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거든 이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다니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 원하는 것,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귀중하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요?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닫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더 이상 멈추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 눈을 보지 못하면 어디서 펀치가 날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눈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근거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죄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옳은데 정당한데 그것을 왜곡하고 몰라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디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를 또 저를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던지 사람 한쪽 얘기만 듣고 아니면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저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얼굴을 그렇게 지금 거울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거울을 한 번만 봐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오해하는 마음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주의 판단이 절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중에 틀린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확한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요. 나를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사건을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모든 환경에 주님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 이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건에서 어떤 주님의 마음이든 주님의 마음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의 사랑이 있어요. 그분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거리할 게 없다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런 거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안다면 저분이 저러지 않았을 건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웃이 틀렸다고 하면서 그 행동들을 비난하면서 멀어지고 원수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비난과 정죄, 싸움,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 자체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총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려주시고 타락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면서 깨끗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겸손하심,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시면서 영혼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지금도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는 예수님의 오래 참아주심의 사랑,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실을 깨끗게 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보혈의 가장 큰 능력은 죄사함에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온전히 이루기까지의 삶이 모든 성도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에 이제 성도는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묻은 때와 죄를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서 말씀을 깨닫거나 때로는 문득 말씀의 생각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것 또한 보혈의 은총에서 기인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요, 새 힘을 주셔서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계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우리로 더러운 옷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공한 이는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은 돈 많이 가진 자 성공했잖아요. 신앙에서 누가 성공할까요? 보혈의 능력을 많이 가진 자. 그 능력을 사모하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연 만물의 법칙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가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 천국을 주시는 것 또한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체험을 하고 가져다 주는 것, 쓰는 것 전부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수많은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능력, 피 흘림에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능력, 부, 지혜, 힘과 존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혜도 그분 것이고 모든 구원의 힘과 능력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산기도를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되 죽게 하듯 하라. 정신이 팍팍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성령께서 내면에 빛을 비춰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전해져 오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딱 이게 전해져 오니까 제 내면이 그냥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주일날 들어오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세가, 동기가 갖춰지더라고요. 이게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기도 중에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말씀 중에, 그 원함 중에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은혜가, 그 말씀이 빛을 비춰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의 생각조차도 모든 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보혈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제3을 얻고, 그 십자가에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것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총으로 자신이 다메섹에서 비비춤을 받고, 그리고 회심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 사역과 개인의 영적인 체험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주님을 닮는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밑바탕에 강 같은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방울의 보혈들이 주어졌는데 그 보혈을 다 쓰니가 완득까지 이르는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다. 보혈 한 방울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가져다 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걸 가져다 쓰라고 주신 시간이고 환경이고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또 세상에 취해서 살고 믿음의 가치관을 다른 데 두고 살다가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흘린 보혈의 피를 마다하고 넌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느냐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를 능히 마귀에게서 구원하고 믿음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또한 우리 자신을 이길 힘이 보혈의 은총, 보혈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깨달을까요? 누가 보혈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 자체도 보혈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원하는 자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찬송